성경을 하루에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왕, 여섯 번째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함으로써 이제부터는 다윗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통치하여 이스라엘에게 왕권에 뽑히는 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즉각적으로 다윗에게 이양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가 지금 당장 사울의 죽음이나 퇴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수많은 시험 기간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마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기간을 보냈던 것처럼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받는 기간을 지금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의 생애가 예기치 못한 굴곡과 뒤틀림 등으로 파란만장하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까지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좀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보고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이러니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져가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라. 이런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게 예비하였으리라 하시더라. 2절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가리까? 사울이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너와 함께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 하고 이스라엘 생제에 청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려주니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네게 거명한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슬픔 중에도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사실을 아는 슬픔에 잠겨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십니다. 에스겔 9장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손에 먹그릇을 가진 서기관을 불러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명령하신 환상을 에스겔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사울의 죄와 그의 버림받음을 보고 또 슬픈 3일에야말로 에스겔 환상 중에서 본 서기관의 표를 이마에 받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하나님은 세상과 개인의 죄악의 관영을 보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그러면 각 한 번씩 저희가 어떻게 3일 금식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또 미국에 그런 게 있으면 왜 금식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빨리 슬픔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슬픔에 휩싸여 있는 것은 당연히 수행할 의미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면 우리들의 그 발랄한 생명력을 약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몸이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맨날 슬퍼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거나 부모, 형제, 친구들 이름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국가의 일이 걱정이 되고 상심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러한 슬픔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빨리 일어나 순례자의 지팡이를 집어들고 거룩한 땅을 향하여 다시 발길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모두는요, 이 세상에서 나만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죄악과 슬픔의 무거운 짐에 눌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슬픔의 짐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의 장면은 우리들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까지 슬퍼하겠니? 너는 기름을 뿔에 채우고 가라고 우리들에게 주님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좌절했으면 저 교회 벌써 문 닫았을 것입니다. 그죠? 봤죠, 저는? 희망을 주시는 계속. 언제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좌절할 필요가 그렇게 없습니다. 조그맣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나의 그릇이 그만하니까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죠? 간단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슬픔에 잠겨있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집안의 근심과 걱정, 자신의 죄로 인해 슬픔에 잠겨있는 분이 계십니다. 일어나 지팡이를 들고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임무를 수행하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당한 슬픔은 지금까지 겪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아프죠? 아픔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마라의 쓴물을요, 더 이상 우리에게 마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서 마라를 떠나, 출애굽기에서 마라의 쓴물 나오죠. 어서 마라를 떠나 주님의 약속하신 땅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쓴물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날 버렸다. 내가 왜 이걸 아직 안 하고 있지? 왜 주님께서는 나를 버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딛고 일어서서 그래도 나는 간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고 소망이죠. 우리는 아무리 극심한 슬픔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여도 주님을 경배해야 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명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다윗은요, 밧세바가 나오는 아들을 신이 앓게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이죠, 그죠? 밧세바에서 난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살려달라. 아프니까 살려달라고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일이 기하되 듣지 않고 7일 동안을 금식하며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듣는 순간이요,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시면,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의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더라고 했습니다. 죽었어도 어떻게 주님 앞에 성전에 가서 경배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배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집으로 와서 음식을 청하고 그들이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으니 그가 먹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우리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이야, 너무 매정하다. 딱 죽고 나니까 딱 일어나서 이렇게 한다. 성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픔을 당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막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슬픔에 휩싸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로 슬픔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슬펐지만 자신의 슬픔에만 잠겨 있어서는 안 되고 백성들을 위하여 새로운 왕의 기름을 부어야만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슬픈 감정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무엘이 딴 사람을 왕으로 세워간다는 정보가 사울 왕에게 새어 들어가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당하죠. 가서 죽이면 죽이는 거죠. 뭐 사울 왕 그때가 이제 많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자기의 슬픈 감정과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십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주께서 일러주신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오니 그 고장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말하기를, 아, 대선지자가 왔으니까 이게 뭔가 잘못하면 큰일 나요. 다 떠는 거예요. 화평 가운데 오시나이까 하니 그가 사무엘이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왔노라.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러 왔나니 너희들도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희생제를 드리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을 희생제에 청하더라. 그들이 오자 6절에 그가 엘리야를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의 기름 받으니까 주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야가 참 멋있어. 아, 이 사람이구나, 이게 왕이 될 사람이구나 했어요. 근데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7절,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보려는 그는 왕이 아니다.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보려는,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양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는 것 없습니다. 주가 보는 것은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죠? 나가면 아,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하는 일을 뒤에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뭐냐면 자기의 영예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뭘 위해 이익을 위한 것이냐. 저도 나가면요, 양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얘기 들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죠. 목사 될 줄 알았다는 거죠. 제가 좀 착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렇죠? 사람들은 예모나 이런 걸 보여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7절에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양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방법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을 중심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뒤엉켜 흘러갔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이 조그마한 곳에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작은 점과 달보는 베들레헴을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 대해서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 영원부터야.
이 당시 베들레헴은요, 유다 족속의 여러 고을들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었으며 당시 발전된 문화의 혜택도 입지 못하여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었던 보잘것없는 촌락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사울 왕의 조상인 베냐민이 출생한 곳이고 베들레헴에서는 룻게 나오는 보아스의 밭이 있었으며 룻은 그 밭에 곡식단에서 이삭을 주었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아 그 밭을 이새가 유업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고장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받았고 또한 1000년 후에는 바로 베들레헴을 비추고 있는 별빛을 따라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은 사관이 있을 것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작은 매한간이죠. 거기에 말들이나 양들이 먹는 말구유가 있었잖아요. 그런 곳에서 말구유에 놓여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의 고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던 고을이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고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고을, 하필이면 그 많은 고을 중에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다윗을 선택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요, 외적인 용모가 뛰어났고 힘도 세웠던 사람인 그를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하였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벌써 전에 아마 봤습니다만 다시 보겠습니다. 그에게 기스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탁월하고 준수한 청년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누구보다도 어깨에 이만큼 더 크다고 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살 만한 외적인 조건과 육체적인 시감으로 세상 사람들로 볼 때 훌륭한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였기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하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제사에 초청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를 기름 부으려 할 때 사무엘은 사울을 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외모에 먼저 눈길이 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외모에 눈길이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할 때도 외모에 눈길이 먼저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결혼하려면 외모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봐야죠. 그죠? 어떤 사람인지.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을 보자 그 훤칠한 키, 당당한 키, 뛰어난 미모에 사무엘은 엘리압이구나 하고 기름불을 진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하여 사무엘상 16장 10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보는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양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 다 알아야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봤을 땐 지금 다 모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갔느냐? 이제 그때 보면 알죠. 전하여 보이라 그죠? 사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큼 우리들을 잘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만 의해서 판단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 사실은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이 단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만 의지해서 판단하여 누군가를 조사하고 비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요, 외적인 욕망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부차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을 기름 부어주신 이유는요, 다윗의 외적인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뽑은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탁월한 성품이 한 번도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즉 남의 아내를 취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지금 한참 싸우는 적장에 보내서 전투화해서 전사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 머리가 천쟁이. 어떤 면에서. 근데 어째서 하나님이 똑같이 타락한 성품을 가진 다윗을 선택하고 사울을 버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사울만큼 도량이 크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다윗은 자신의 많은 단점들과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선하고 의로운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편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양이, 오 하나님께서 주께서는 상하고 참해야 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격이 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저 환자를, 정말 저 마귀 들린 자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사랑했죠. 7 마귀가 들어가. 그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재밌게 보는,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우리 주님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들을 좋아해서 사랑했습니까? 세리들. 세리들은 뭐예요? 매국놈들입니다. 세금 많이 받아서.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창녀. 또 누가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진짜 잘된 공예위원들, 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되게 이 왕교계통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 사람.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구를 조롱했냐?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있으면요, 잘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지만 못된 사람, 저기 잘못되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봤을 때 폄하하잖아요. 우리가 내려다보고.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근데 잘 보세요. 괜찮게 사는 사람치고 도둑놈들 아닌 사람이 없어요. 뭘 하면 세금도 잘 떼어먹고, 그죠? 돈을 벌려고 어떻게든지 애쓰고, 그렇죠? 저 그런 걸 좀 많이 봤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많은 단점들이 있고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아픈 사람을 보면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저걸 어떻게 고쳐보지? 이런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안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 그런 마음이 자꾸 내가 오늘도 잘못 기도했네. 왜 저들이 불쌍한 마음이 주님처럼 안 들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회개하는 거죠. 가는 사이에.
오늘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생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께서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윗의 사울 왕이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을 어느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은 절대 이런 기도를 안 해주십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즉 다윗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을 구하는 간절함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기름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고 계시며 우리들이 그 행동이 순수하냐 불순하냐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기뻐 받으시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정말 중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준비시키고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그의 고귀한 소명에 걸맞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가정 환경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다윗의 기도 중에 자신의 어머니를 시편 86편 16절, 시편 116편 16절에요. 주의 여종이라 칭한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신앙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머니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나 그의 어머니의 인자심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볼때 어머니의 영향은 다윗에게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세계는 8명의 아들과 수르와 아비가일을 비롯한 두 딸이 있으신데 역대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역대상 2장 12절 17절에 또한 아버지는 다윗의 출생 당시 나이가 많았습니다. 막내였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왜 할아버지 보아스처럼 유력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양친자는 대개 하인들이 하였는데 다윗이 양을 치는 것을 보면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비난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 별 기용도 못 받았으며 매일매일 집과 양 먹이는 풀밭 사이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별 눈에 띄지 않는 특징 없이 살았던 외로운 소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또 둘째는 다윗이 하던 일은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 지방은 동쪽으로는 사해를 바라보고 있고 서쪽으로는 팔레스타인 평야를 바라보는 유다의 산지에 속해 있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는 일이 다른 지방에서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들쑥날쑥한 바위 투성이의 골짜기에서 양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항상 위험이 노출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도 예는 아니어서 항상 저울씨처럼 마음과 담력을 가지고 양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용기와 지혜와 담력이 필요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위험 가운데 수고하며 자라났다는 것은 장차 양떼가 아니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자질을 닦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병든 양을 정석고 간호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기른 양을 끝까지 찾아내고 간혹 습격하는 짐승과 나쁜 무리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게 하면서 장차 많은 시련을 겪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할 왕으로서의 소망을 갖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만하게 되잖아요. 교만하게 되잖아요. 저희들이. 제가 이거에서 기원을 받는다니까요. 그죠? 제가 컸어 보세요.
참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좀 더 주님 앞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바쁘면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이리저리 불려다니는데 언제 기도를 하겠어요? 언제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언제 이 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몇십 시간씩 보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양칠 시절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1, 2절 한번 보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니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다윗의 모습을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러니까 다윗을 보고 있죠. 근데 시편을 보세요. 후천절이에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세상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어떻게 침상에 젖었다고 그랬죠. 벽이 다 젖고. 어떨 때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나는 눈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을 봐도 눈물이 없고 환자를 봐도 눈물이 없고 우리가 거리를 와서 이렇게 보는 것도 눈물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을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 젊은이들이 집에서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우리 엘리야가 또 고등학생이지만 저랑 같이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그거 보고 그거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자라가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어떤 분이 거기 있는 분이 같이 이렇게 다니신 분이랑 우리 엘리야가 너무 고생이 많다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좀 쉬게 해줄 수 없냐? 아니요. 그런 걸 보고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떤 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이제 우리 엘리야가 그래서 데리고 나가요. 해? 그런 걸 봐야지. 저는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나오려면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것은 결코 용모가 아름다웠거나 예술적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진실하고 거룩한 심성을 하나님께서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자꾸 향하는 대로 갑니다. 그냥 높은 데만 자꾸 바라보면 높은 데만 생각합니다. 낮은 데를 바라보면 낮은 데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이 형성된다고. 명예를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그쪽만 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그러고요. 무슨 짓을 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자랐지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애들이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고 애 새끼들은 하나님 앞에 못 가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애가 잘 된들, 뭐 잘 됐는데요? 이 세상에서 잘 돼봤자 그게 그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용모나 이런 거 보시지 않냐고
정말 저 사람이 진실하냐, 신실하냐.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신실한 자에게 청지기로 맡깁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청지기를 말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지만 비밀이 아니라 신비죠. 신비를 맡기려고 청지기로 세우신 거죠. 누구에게? 신실한 사람. 다윗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에 전 모여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도 모여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진실하고 거룩한 그 심성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을 깨뜨려 보고 계실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정말 진실한가? 정말 거룩한가? 참 일주일 동안 뭐 계속 그냥 뛰어다니다가 뭐 하나님의 시간과는 관계없이 다니다가 주일날 한 번 오지는 않는다. 그런 분들 좀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시끄러워 밖에 일만 하다가 교회 딱하니 와서 앉아서 거룩한 척하고 많이 되는 거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 스스로 성찰해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 정말 주님 기름 부으신 우리 주님, 왜 기름을 다윗에게 부으시고 이 생각을 오늘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저희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보는 그 마음 그대로 정말 주님 그 신실하고 정말 그 거룩한 심성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다윗의 10편 23편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맡긴다고 하신 우리 주님, 청지기로서 주님 맡긴다고 하신 우리 주님, 그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께 정말 합한 사람이 되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님을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